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예, 보고 있으면요 너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게 뭐냐면 그들의 실제적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줘야지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그러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에게 있어서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냉혹한 비판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욥은 격양된 감정으로 항변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여러분, 욥은 말을 마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데요, 엘리바스를 포함한 자기에게 온 모든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진짜 욥의 말씀처럼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죠. 욥은 그들의 허망한 말이 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에 자극받아 이같이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드냐? 왜 나를 이렇게 더 비참하게 만드냐? 이걸 막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잠언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핵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그것은 도리어 듣는 이로 하여금 큰 상처를 받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심각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욥의 세 친구들처럼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때에 맞는 말을 하여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8절 9절 이어서 보면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리라. 나의 발이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여러분, 친구들을 향한 욥의 감정은요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도 더욱더 커져갔죠. 그는 비참한 환난 속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해도 자신의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피곤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안을 패망시키셨고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삼아 그의 몸을 파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는데
그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적대시하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게 막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저에게 막 하면 눈빛을 잘못 보내면 저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하는데요. 그때 이제 남자들 셀에서 나누는데 그 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모두 다 목사님 앞에 인상을 쓰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특별히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렵냐면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요, 원래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보다도 한편으로는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마음을 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마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부터 돌리셨다. 그 표현을 볼 때마다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을 돌리면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요, 날마다 좋을 때만 있겠습니까? 나쁠 때도 있죠. 때로는 진짜 죽일 듯이 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본체만치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라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때입니다. 마치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노려보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원수같이 나를 노려보신다. 여러분 얼마나 욥의 마음이 가슴이 무너집니까? 무엇이 희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집안을 패망시켰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파리하게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한마디로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거예요. 요즘에 저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때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지 아니하실까?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가운데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도 언제나 마냥 좋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나의 말로 가지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연약함이고, 물론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목사는 크게 여겨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저는 새벽에 항상 늦게 가려고 하고 하는데요, 기도가 잘 되나?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어쩌보면요 제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을 나갈 땐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항상 제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결론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신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서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다시 하루의 인생의 문을 딱 열 때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엄청나게 기도는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도 좋아했는데 넷플릭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막 다른 여타 이런 것도 잘 안 보고, 요즘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의 간증 이렇게 많이 봐요. 새롭게 하셔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인간극장에 목사님 한 분 계속 나오시죠 지금? 목사님의 이중 생활인가 뭔가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이게 막 길거리에 버스킹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 성도님과 하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이러한 마음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타나야 되며,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이게 반어적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패망하게 하지 않아요. 실패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요, 방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같이 아파하셔요. 같이 공감하셔요.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족한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 품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요, 결국 아무 기도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을 탁 나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계속 읽으면 기니까요, 한번 보시면 욥을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은 아니었어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욥을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악인들에게 붙드시고 그들의 손에 던지셨다라고 결론 내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고도에 훈련된 궁수들과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 욥의 영혼을 찌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욥처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그럴걸요.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완전한 사람 아닐걸요. 여러분들의 가족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걸요. 우리가 뭘 완전한 사람입니까? 뭐가 완벽합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몰라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은 사람, 이게 세상 말로 뭐냐면 맞은 놈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 다 그래요. 도찐개찐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예상치 못한 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긍정적인 행동이 아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 배신감 들 때 있고. 우리 둘째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안 해줘요. 꽃이다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요, 어느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사람을 선하게 보는다라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사업 같이 하자는 분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님인데 제가 장로님인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하나의 사업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 좀 같이 하실래요? 여러분 100번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2번이나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삶을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난 너를 믿지 않아. 나는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에게 위로 줄 때보다도 상처 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저럴까?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토로해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며 주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는 게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해서 통장 보여주면서 500만 원 찍힌 거 이거 봤죠? 이거 절대 그래도 여러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내가 하나 또 한번 얘기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막 하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데 저한테 막 실망이 들었대요. 왜 실망이 드냐면 당신 아들이 목사님인데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 목사님이시면서 그게 말이 되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웬만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아는데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도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가볍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막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까? 차라리 여러분 그 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죠. 뭘 자꾸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새 친구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수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반적 이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패망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 꼬라지를 보면서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이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자유하심과 주님의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욥은 하나님이 용사같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묘사하는 말에는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파멸을 당하여 그만큼 내적인 괴로움을 심히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은요, 죽음과 같이 가혹합니다. 믿음을 향해 고난의 폭풍을 만나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킴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며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악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악독을 우리 마음까지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풍랑이 휩쓰여집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폭풍을 만나더라도요,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믿음의 닻을 깊게 내려야 합니다. 없는 믿음도 짜내어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닻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의 폭풍이 휩쓸려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의심의 닻을 내리면요, 그것은 속히 끊어지며 우리는 경량의 파도에 휩쓸려가 결국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저의 마음은요, 고난의 파도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없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보다, 물론 저보다 기도하시는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고난이 오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죽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은 10분지 1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막 저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당한 본인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바라봄을 통하여 그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기도함을 통하여 찾고 말씀을 보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